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18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18장부터 보실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성이 있죠. 그 윤리적 접근으로 성경을 보시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 창세기를 보는 창세기 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누구의 처벌을 하실 때에 법정적인 신학적 입장을 취하십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죠? 원래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 훨씬 더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징벌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떠한지를 아주 길게 18장, 19장에 이르면서 증인을 출두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변호사로 누가 임명을 받느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참 묘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로 노릇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검사적 입장을 취하고, 타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변호사적 입장을 취하는 하나님의 법정주의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면서 늘 내 마음속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세와 태도를 늘 견지하고 그것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참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걸랑요.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 무엇 때문에 억울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내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서 나를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세상 속에서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 입장이 아니라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사적 입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극단주의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군대 생활하시는, 아까 보니까 군대 계시는 분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셨는데요. 팔자가 참 좋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군 생활하다 보면 유격 훈련이나 뭐 이제 혹한기, 혹서기 뭐 이런 훈련들을 받습니다. 훈련 조교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견디고 나면 내 몸이 달라져요. 하다못해 여러분, 요즘 살 빼려고 피트니스, 요즘 좀 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쉽지 않지만 가시면 돈 열심히 주고 PT를 받습니다. 그 PT 훈련시키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딱 5분만 지나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건강한 몸매가 되고, 뭐 지방이 빠지고 체지방이 빠지고 몸이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바로 앞타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피조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가끔씩 이 본문 가지고 이상한 교주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자기한테 알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많이 맞아야 됩니다. 많이 맞으셔야 됩니다. 많이 맞고
따로 날 잡아서 저한테 또 맞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숨기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너 어디 가가지고 땅을 사라, 어디 가서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17절만 읽어요. 이단 교주들이 18절에서 무엇을 알리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되잖아요.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데 그 복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공도덕, public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적인 도덕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요리 같은 거 이렇게 그 김수미 선생님이 요리하는 이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연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은 500ml만 부으세요. 그 다음에 물이 팔팔 끓을 때 뭘 넣으세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보면 딴 거 하고 앉았다가. 여러분 근데 똑같이 만들고 똑같은 재료를 줬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맛을 보면 어떤 건 이상한 맛이 나고 어떤 건 너무 기깔나게 맛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맛있을까요?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밑거림은 완벽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덧칠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색감을 입게 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게 됐다, 내 아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적인 도덕성,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세상에 반칙하고 잘못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실감이 없다면,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우리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 기도와 말씀이 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 대한 마음속에 거룩한 불편함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게 하시길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들은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천사라고 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신랄한지를 실사를 나가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서의 천사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남아 있는데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하나님 앞에 왜 서고 싶었을까요? 무언가 할 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단순히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느냐, 거룩한 질문을 유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물으실 때가 있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즈음에 그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묻지요. 네 생각에는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 누가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묻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교육을 보면 요즘 선생님들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라떼는 저희들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질문을 예쁘게 못하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좀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질문하는 거지, 이제 우연이나 이런 애들은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 모른다고 자꾸 질문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응징을 하셨어요. 바로 나와라 이러고 손바닥을 펴므로써 우리의 심혈관 계통의 혈액순환을 유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손목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무현 목사님이 손등이 통통해요. 많이 맞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요. 특별히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 쪽에 가면요, 똑똑하다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질문하는 행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든지 뭐라고 받냐니까 good question.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하면 야, 그것도 몰라?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야, 시끄럽다. 내가 말하고 있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입을 닫아라. 라고 하시는 폭력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신과는 두려움이었어요. 감히 신의 얼굴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메이크업, 화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당시에 무당 같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우상의 제사장들이 얼굴에 메이크업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신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민낯으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더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노릇이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사제들도 메이크업을 하고 여성들도 메이크업을 했답니다.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페르소나, 가면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느냐? 얼굴과 얼굴이 맞닿아 보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굳이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굳이 누가 너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설교자인 저는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거든요. 오늘은 설교가 완전히 망쳤구나. 이거 완전히 그냥 본점 차렸구나. 죽을 제대로 끓였구나. 그런 날은 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구원 안 되겠다. 나 진짜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어떻게 밑바닥이 그 모양이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모르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야, 볼 거 없다. 야, 유황불을 바로 내려라. 내 말하기도 진짜 쪽팔린다. 그냥 창피하다. 야, 저런 놈 새끼 나 그냥 저놈은 주둥이에다 불을 떨어뜨리라. 이렇게 말할 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실사단을, 천사를 보내요. 천사 그렇게 스케줄 바쁘신 분한테 날개도 좀 곱게 지금 단장하고 보내러 왔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실상이 어땠는지 다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정당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justice.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당연하신 결과입니다. 그건 누구도 빼도 박지도 못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하니까 50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와,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줄기세포 사이에 중국 상인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섭게 디스카운트를 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0만 원짜리를 나중에 10만 원에 낚아채려고 하는 이 무연적 사고방식과 계산법이 여기 깊이 깔려있다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보니까 50명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50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50인 때문에 내가 오케이 50명이면 충분하다. 저는 우리 개척교회가 빨리 5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 그 50명 중에 5명이 몸살 감기로 들어놓아서 못 찾으면 제가 이렇게
GPS가 없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좋아, 45명. 그 다음부터 이제 쉽게 이제 훅훅 깎아가기 시작하잖아요. 30명, 20명, 10명. 야, 아브라함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2절에 조금만 더 찌르면 하나님 노하실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알긴 알아요, 자기도.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번만, 하나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면서 10명만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변호사적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길이 좀 힘들어지고 험악해지기 시작하니까 며칠 몇 날이 지나고 있다가 그 분노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을 대한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우리나라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불뱀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send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뜻은 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었다라고 하는 말이 unlock이란 뜻이거든요. lock이란 말이 잠궜다, 열쇠를 잠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라라고 하는 말은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썩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하루의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한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갔다가 저녁이 되고 해가 떨어지면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10도만 벌어져도 이 환절기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아기들은 이 면역력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상구강대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소위 말해서 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교차가 20도가 넘어서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들도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염증이 온몸에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자는 두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죽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재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뱀과 정갈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오십시오, 물어드릴게요, 찔러드릴게요,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태계를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과 그들의 침을 묶어 놓으시고 잠궈 놓으신 거죠. 아무리 여러분 운동신경이 없어도 불뱀이 오는데 뱀이 오는구나, 뱀이 크네, 되게 빠르다, 물었네,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걸음이 느린 사람도 바퀴벌레만 보면 이 우사인 볼트처럼 뛰는데요. 이게 당연하죠. 불뱀이 하나님이 주신,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냥 특권인데도, 축복인데도 축복인 줄 모르고 그냥 일상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마치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이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썩을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3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설교할 때 잘 들어주고 아멘 잘하는 분들이 좋지, 막 댓글 달아가지고 꼭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좋아요 원하지 않아요, 이걸 왜 누르냐고. 찾아가고 싶어요. 사람을 보내고 싶어요, 아주 그냥. 근데 제가 위로가 된 게, 저도 일이 싫어요 몇 명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몇백 명이 된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입으로 쌍욕을 하고 그냥 눈에서 저기가 그냥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에게 물뱀을 보냈을 때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검사로 하죠. 하나님 잘하셨어요. 인간들 안 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조둥이를 깨물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검사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무너지면 이 백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덧입은 이 백성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모세의 그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원수를 보는 변호사적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일으켰고 죽을 뻔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기의 적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눈을 함께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상실감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모세 같은 마음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상대방을 끝까지 품어낼 줄 아는 그런 놀라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끊임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의 변호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이 민족을 향한 변호사적 중보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 기억해 주시고, 마스크 하나 없어 외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분들, 특별히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바깥 출입이 쉽지 않고 도움의 손길들이 쉬 닿지 않는 현장에 살아가는 분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그 눈물, 주님의 그 속상함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